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그 성은 크고 넓은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 종족별로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침 나는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찾게 됐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 마을로 갔습니다. 이들과 동행한 사람은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사랴, 라함야,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느훔, 바하나였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은 이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CH 플러스 예배는요, 매주일 저녁 5시 반에 우리 유튜브 중계를 통해서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대학로에 있는 이 해화역 4번 출구에서 멀지 않은 한성아트홀 2층으로 오시면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시기 원하는 축복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스스로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성공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응답이나 혹은 승리의 순간 이후에도 펼쳐지는 끝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거든요. 혹은 결혼식에 축가를 불러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옵니다. 올해는 코로나라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도 몇 건의 주례와 또 축가를 부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데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주례나 축가 곧 부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지난주와 이번 주에 가장 크게 들린 아멘 소리였던 것 같아요. 부스가 막을 수 없는 그 아멘 소리를 들으며 여러분에게 정말 결혼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결혼 주례 부탁을 위해서 축가를 위해서 저를 찾아올 때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때도 있고, 또 인테리어를 고르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도 있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에 대해서 지혜를 주고받는 동안 결론은 늘 깔때기처럼 한 곳을 향해 모이게 되는데요. 그것은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혼식이 중요하겠어요? 실제 부부 생활이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신혼집에 아무리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가득한 침대가 있다 하더라도요, 부부 관계가 흔들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알려진 사람들이 그 하객석을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 내 배우자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혼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성공은 또 다른 완성을 위한 하나의 시작이 될 뿐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리더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은 성공 이후에 완성을 향해서 또 다른 시작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죠. 진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민족의 리더가 되는 대통령이란 선거의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고 당선 이후의 삶을 통해 그의 임기를 좋은 공약으로 채우는 사람일 것입니다. 한 크리스천 배우는 영화가 크게 흥행한 이후에 오히려 주연 배우들이 우울증을 겪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엄청나게 흥행을 했는데 흥행한 이후에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이 영화의 해피엔딩만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힐링 무비를 찍었던 로빈 윌리엄스도 스스로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98년 월드컵에서요, 우리나라 선수가 그림 같은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넣었는데 그 선제골은 우리나라 월드컵 본선 역사상 최초로 선제골을 넣은 순간이었어요. 너무 감동한 그 선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수비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약간 흥분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백태클을 하고 골 넣은 지 몇 분 만에 퇴장을 당했고요. 그 퇴장 때문에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역전패를 했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 선수가 골을 넣었다고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축구의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성공 이후에도 새로운 시작을 거듭하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리더십. 오늘 느헤미야는 작은 성취와 그리고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리더십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52일 만에 성전 건축이 다 완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성전 건축 완공의 영광의 순간 이후에 느헤미야는 일절 연회를 열거나 아니면 축제를 기획하거나 아니면 수고한 사람들을 위한 포상이나 휴식을 지급하지 않고 보이는 성벽을 재건한 이후 더 본질적인 보이지 않는 성벽 재건, 곧 영적인 예루살렘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자신의 시간을 다시 헌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성벽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벽 재건. 그래서 잠깐 주어지는 행복이나 승리나 기쁨을 넘어서 인생의 완성과 성숙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의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보이지 않는 성벽 재건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적인 방역이 시급하다. 영적인 방역이 시급하다. 이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번 주 설교 제목이기도 했어요. 성벽 공사가 완공되자마자 이 느헤미야는 성벽 안에 예루살렘을 세워갈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문지기를 선발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관리들도 아니고 왜 문지기를 가장 먼저 세웠을까? 만리장성의 역사에서 느헤미야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리장성이 적의 침략에 의해서 돌파됐던 기록은요, 한 4번 정도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근데 만리장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기도 길고 높기도 높고 견고하기도 굉장히 견고해서 지금도 만리장성을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리장성이 돌파가 되었을까? 여러분, 역사 이래로 만리장성은 단 한 번도 함락되거나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리장성이 함락되었을까? 4번 모두 문지기를 매수해서 성벽을 돌파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철벽 같은 성을 쌓고 철통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문짝을 달아 놓아도 그 문과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가 충성스럽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문지기 선별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선별된 문지기의 기준을 충성된 사람들로 구성했고요, 그 사람들의 충성심을 오랫동안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그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었는데 3절을 보면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는 절대 성문을 열지 말고, 원어로 보면 정오가 될 때까지, 우리 지금 시간으로 치면 12시 전에는 성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해가 지지 않았을 때 파수꾼이 엄중히 눈을 부릅뜨고 있는 상황에서만 성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야 된다. 그러니까 12시쯤에 정오쯤에 문을 열었다가 한 오후 5시, 6시 되면 문을 서서히 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성문은 언제 여냐면요, 일반적으로 오전 일찍 열었어요. 해가 뜨기 시작하면. 느헤미야는 그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이 동이 터오는 시간에 기습을 해오는 역사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기습에 대비하기 위해 해가 중천에 떠서 모든 백성들이 일어날 때까지, 좀 늦잠 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철야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새벽 기도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은 안 하지만 모두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는 많은 청년들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 52일 성벽 기도를 밤 10시에 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야, 그래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정오의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 잠이 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에디슨에 의해서 전구가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일찍 잠에 들었기 때문에 밤에 문을 닫지 않고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빨리 닫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성문이 닫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상업이나 좀 교역을 하고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더 불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시탐탐 적들이 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단단해지기 전까지는 소통보다는 방역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적들이 아직 우리를 향한 공격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음향의 노이즈가 나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가 지금 쳐져 있는 이 아크릴 상황에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수고하는 음향팀이 있는데,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고 조금 격려해 주시면 저희가 잘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적들이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든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신앙과 행복을 위협하는 악한 영의 세력은요,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우리의 영혼이 잠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때는요, 열심히 기도할 때는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제가 이렇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랑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이런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딸이 만나지 말아야 되는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나지 말아야 되는 여자를 우리 아들이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보편적으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주는 지혜 중에 하나가, 너무 강하게 반대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너무 강하게 반대하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처럼 돼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더 애절해지고 더 거짓말하고 더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니? 그 사람 만나서 너의 마음이 좋아진다면, 엄마 네가 그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해진다면 괜찮아, 계속 이렇게 체크만 하라 그래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정상적인 형제 자매들은요, 자기 영혼 망치는 사람을 예배를 통해서, 자기 영혼 망치는 사람을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반면에 이 막 반대를 하면은 사람이 막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더 열심히 나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사단도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한테 너무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막 더 뜨거워지잖아요. 이 52일 성벽 기도하는 동안에는요, 웬만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영적인 공격이다, 오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버스만 늦어져도 저한테 카톡 오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와야 되는 버스가 15분 늦었어요. 영적인 공격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15분 일찍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웬만한 영적인 칼날이 아주 견고할 때는요, 작은 것 하나라도 15분 일찍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내버려 둘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충만할 때는. 원수는요, 어떤 의미로 성벽이 재건될 때까지 잠시 공격을 멈췄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너무 얄미웠을 거예요. 성벽 재건되고 이제 공격의 타이밍을 재려고 하는데 느헤미야의 방어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영적인 방역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회 끝난 다음에도, 예배 끝난 다음에도
영적인 방어가 느슨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상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날카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인 방벽을, 이 방역을 시급하게 또 견고하게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가? 문지기 이후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방어와 방역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문지기에 이어서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찬양팀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찬양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 우리 김지훈 청년 같은 사람이 이 공동체에서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52일 기도회 하는 동안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찬양 인도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교회 못 오던 때에도요, 우리 찬양팀은 예배 와가지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지만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왜 다 안 오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굳이 와야 되는 걸까? 국가가 허락해 줬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볼 때도요, 찬양팀은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우리 찬양을 꾸준히 섬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방벽은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개인적인 이 찬양과 예배의 고백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 찬양의 훈련은 우리 영혼의 성병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별로 상관없어 보이지만 운동을 평소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잔병치레도 덜하죠. 그것은 육신의 운동이라는 건강을 유지하는 방식과 질병의 면역이라는 건강을 유지하는 방식 사이에 연관점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실제로 성벽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나의 인생의 문제들을 건강하게 대응하고 처리하는 것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벽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보이는 나의 직업과 또 나의 문제들도 중요합니다.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예배가 보이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주관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0일 동안 이미 이름을 가지고 매일 밤 10시에 모여서 보이지 않는 성벽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성벽 제공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매우 극소수의 사람만 모일 것이다 라는 예상과 달리 매일 120명이 넘는 청년들이 도대체 이 청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심지어 선교지와 긍휼이 필요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50일째고 이제 이틀이 지나면 52일이 다시 나게 됩니다. 가장 기쁜 사람은 저입니다. 하나님, 드디어 제가 가족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 딸이 가끔 기도해야 하면 기도 그만해 그러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항의하는데 이제 그 소리를 덜 들어도 됩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벽 재건 이후에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저는 이 본문을 할 수 있으면 다른 목회자가 와서 설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4일부터 생명의 삶 본문에 다니엘서가 시작된다는 끔찍한 뉴스를 듣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21일 동안 말씀 묵상을 가르치는 매일 묵상 모임을 만드는 건 어떠니라는 불안한 초대장을 몇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끔찍한 경험을 하는 중입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 묵상 21일을 회피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이 초청장을 물으실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52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말을 한 것처럼 수많은 청년들의 오래된 소원 중에 하나였던 나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는지, 목사님 정말 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습니다라는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가 막 꿈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묵상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11월부터 당장 시작되는 게 아니라 11월 14일부터 다니엘서가 시작된다는 것에 위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모이든 청년 기도운동을 넘어 청년 묵상운동을 반드시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이 저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과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YM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권이지만 모든 사람을 향한 특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택과 진로와 결혼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과 쌓여진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부담되고 두렵겠지만 아니 50일 기도했으면 됐지 무슨 또 묵상 운동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된 소원으로 가지고 계셨다면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등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의 길에 이정표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벽의 재건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의 성벽이 재건되고 나라의 성벽이 재건되고 교회의 성벽이 재건될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설교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를 굳이 써야 될까 했는데 지금 다시 선포하면서 뜨거워지고 저도 제 마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면 분명히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밑으로 주어질 이 믿음의 가문을 명문가로 바꿔주시라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언젠가 우리 세대가 이렇게 기록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마치 불 가운데서 정금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 시기에 청년 크리스천들이 부흥하고 말씀과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는 교회사의 기록이 기록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세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영적인 성벽 재건 두 번째 원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저를 따라서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성실을 만난 열정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다.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을 다스려갈 행정 책임자를 임명합니다. 행정 책임자로 누구를 세우냐면 자신의 동생이었던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비슷하죠. 하나냐. 이 말씀을 보고 좀 서운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도 어쩔 수 없구만. 자기 동생을 이렇게 고위직에 앉히고 야 이거 진짜 친인척 무시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재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셔서 저도 알게 됐지만 신학자들 중에서는 연구를 할 때 느헤미야도 친인척에게 혜택을 줬다는 쓸데없는 논문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느헤미야가 그 앞에 소상히 기록해 놓은 장면을 통해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술 따르는 관원으로 고위직에 있을 때요 예루살렘이 회파되었고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재건된 성전에 아무도 예배드리지 못할 정도로 예루살렘의 치안이 엉망이고 성벽이 없어서 사람들이 거기 살 수 없다. 마치 경찰도 없고 소방서도 없는 완전히 치안이 없는 무방비 도시처럼 그 나라가 그 땅이 무너져 있다라고 말해줬던 사람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입니다. 하나니한테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 형의 비전은 페르시아에서 입신양명하는 게 아니다. 우리 형이 여기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이민자들의 영웅이어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형은 형이 재건해야 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 내가 계속 말하면 우리 형은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믿음 하나, 그리고 느헤미야에 대한 믿음 하나. 그는 하나님을 알고 사람 볼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4장 23절을 보면 하나니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고 투신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 많은 거 아시죠?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울리치 우리가 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 같이 할까요? 그러면 목사님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도와야죠. 같이 합시다. 그럼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운 사람 꼭 돕지 않아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일이잖아요.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건 쉬운데 그 교회를 건강하게 재건하고 청년 부흥의 꿈을 함께 이뤄나가는 파트너가 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같이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5장 14절을 보면 이 하나니는요 느헤미야와 함께 일을 하는데 무보수로 일을 했대요.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진정성을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관리자로 임해도 사실은 이 두 사람 다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모아둔 재산을 계속 쓰면서, 좀 속된 말로는 까먹으면서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전에 굶주린 열정의 사람, 그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처럼 늑대처럼 비전에 굶주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굶주려 있습니다. Stay foolish. 사상의 한 리더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로 뭔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Stay hungry. 나는 정말로 굶주려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비전에 헌신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청년들이 왜 하나님의 비전을 듣지 못하는가? 비전은 듣고 싶은데 헌신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그 헌신의 마음이 준비되기 전까지는요 제국에서 그냥 술관원으로 공무원으로 비전이 아닌 일을 하면서 준비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노크하는 자의 것이다. 손가락이 터져라 주님의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연장선인 것처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달라고 손에 피가 맺힐 정도로 주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성의 방벽과 재건을 온전히 하지 않으시고 이름이 비슷한 하나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트너를 붙여주시고 그 성의 재건을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말 성경은 하나냐가 성의 사령관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면 영문 관리자라는 것이 그의 직책입니다. 자매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의 차이니까 영문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군대 다녀온 분들은 영문이 뭔지 다 알아요. 그 영문이 뭐냐면 그 부대에 제일 처음 들어가는 그 문 있잖아요. 부대가 울타리가 이렇게 있고 부대가 느헤미야의 성벽처럼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거기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어요. 그걸 영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문의 출입을 감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용산에 가면 합동 사령부가 있어요. 합동 사령부에서 높은 분들은 안쪽에 있어요. 그 앞에서 영문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사병이거나 아니면 말단 장교들, 말단 부사관들이에요. 고위 관료들이 영문을 관리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성의 군사적인 총책임자로 이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그가 충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사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걸로 봐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열정을 이미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정과 진정성을 인정했던 것처럼 하나냐가 영문 관리자인데 총상가령관이 될 만큼 성실했다는 걸
인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마음이 따뜻해도 치유자로 쓰임을 못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따뜻하지만 기복이 많기 때문이에요. 뜨겁게 기도하지만 응답을 못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뜨겁게 순간적으로 기도해도 꾸준하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법은 알아도 엉덩이로 오래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는 때로 엉덩이로 합니다. 졸아도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반복 없이 완성되는 비전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적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비전은 반복된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성실을 만날 때 열정은 꺼지지 않는 불이 됩니다. 다윗이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 연마한 돌팔매 기술, 그 기술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기도의 습관을 일평생 지켰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높이시고 그를 통해 역사의 내일을 정확하게 예견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청년의 시기에 반드시 영적인 훈련을 반복하는 습관의 예배자, 영적인 훈련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의 때를 확신할 수 없는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세요. 응답의 때가 요원하지만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깨닫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 묵상의 수고를 들이십시오. 예레미야가 딱 나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주님이 이거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것만 보신다. 그런 마음으로라도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큐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조금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335 모여서 아침에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거 무슨 뜻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그거 제일 크게 물어보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물어보는 성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주로 그렇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도 모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막 335 말씀 나누고 이거 왜 그런지 막 주석 찾아보고 그런 얘기 오전에 많이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그 성도 때문에 목회자가요 그날 예레미야 공부합니다. 그 성도는 자기가 모르는 성경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그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하나님은 정말 모르는 것도 버리질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수고가 없습니다. 제가 친구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했던 수련회가 있어요. 친구가 자기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전부터 투덜투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진심이에요. 자기는 이 수련회에서 하나님 못 만나면 리더십인데 교회 떠나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첫째 날 예배 드리고 저의 관심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 친구가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예배가 총 7번 있는데 첫 번째 예배 드렸는데 예수님 못 만났대요. 두 번째 예배 드렸는데 그냥 잤대요. 세 번째 예배 드렸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요. 마지막 7번째 예배만 마지막 날 이제 남아 있었어요. 심지어 리더십 수련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큰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 앞에도 계속 기도했는데 제가 밤에 본당에서요 혼자 이 친구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결단을 해요. 방금 보셨죠? 21일 제가 막 설교하다가 막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셨죠? 그때도 그랬어요. 둘째 날 밤에 이 친구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요 밤새 기도하려고 본당에 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리더십 수련회는 첫 번째 겨울에 열리고 두 번째 밤에는 난방을 안 해요. 아무리 껴입어도 너무 추워. 중원부원 비몽사몽 덜덜덜덜 떠는데 여러분 밤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 일을 겪게 돼요.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만나주세요. 나는 왜 한나가 그날 제사장 엘리한테 취한 사람처럼 보였는지 그때 이해했어요. 내가 내 눈으로 봐도 이건 중원부원이고 취한 거예요. 다음 날 마지막 집회에 심지어 제가 특순자였어요. 이게 제가 기도하다가 한 2시간 남겨놓고는 잤다 깼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제 스스로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야.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기도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일어났더니 몸살이 찾아와가지고 두통이 심하고 타이레놀을 2알을 먹었는데 빈속에 먹어서 속이 멀미한 것처럼 울렁거려요. 첩첩산중 설상가상. 이럴 거면 뭐하러 밤새 기도를 했나. 정말 지키지도 못할 밤새 기도하겠다는 나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근데 제가 찬양하는 동안 막 너무 제가 한심해서 우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명확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그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겠어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친구를 봤는데 찬양하는데 졸고 있어요. 벌써 낙심이 찾아와. 와,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 친구는 저기서 졸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루어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나라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려고 사인을 주시는데 막 멀미할 것 같고 몸살 걸렸던 것 같았던 몸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지를 알았어요. 이 친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설교가 선포되는데 보니까 심드렁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들으셨다면서요, 해주겠다면서요. 이 친구가 그랬는데 마지막 리더십 수련회에는 안수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대학 청년부는. 저 그때 지체였는데 안수 받는 그 마지막 시간에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교회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했던 기억이 기억납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제사장마저 술 취한 줄 알았죠. 얼마나 비틀거리고 지친 채 중언부언 비몽사몽 했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들으셨어요. 진짜 몸을 끌고 여기 나온 사람 있을 거예요.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데 난가 싶은 사람 있을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아직 옷 안 갈아입고 세수 안 하고 누운 채 이어폰 끼고 지금 누워가지고 이거 끌까 딴 거 볼까 하다가 내 얘기인가 그러고 아직 안 끈 사람. 당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끄지 말고 하나 해보세요. 거기서 일어나 보세요. 그냥 앉아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거 내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혹시 내 예배를 받으시나요? 하는 거예요. 졸다가 지금 깨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끌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게 최선이라고 보는 거죠. 터덜터덜 힘 빠진 마음으로 지친 육신을 끌고라도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다시 여러분의 귀와 눈을 열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지금 나한테 하시는 얘기면 내 마음을 다시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이제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설교 초반에 그 이야기가 어떤 축복인지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제 이 부족한 예배를 받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주시고 그 부족한 성실에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그 성은 크고 넓은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에게만 맡겨진 구역이 있다. 느헤미야가요 모든 백성들이 보초를 쓰게 합니다. 여기에 이 전통이 아직도 계승돼서요 비상시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비군에 투입이 되죠. 심지어 여자들도 총을 잡고 군대의 기본적인 훈련을 받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을 파수꾼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성벽의 안전과 가정의 안전이 연결되어 있고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행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충만하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영적인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뜨거우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 만한 성령의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처럼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여전히 제자들을 향해서 살기등등하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제사장들, 로마의 군병들이 그 잔당을 찾아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충만을 각자 자신이 맡은 영역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인생 속에서 나의 영혼 안에 내가 책임져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장까지는 엄마 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내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무리 뜨거워도 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구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나의 신앙을 대신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의 설교나 영적인 인도가 탁월하다 하더라도 신앙을 도와주는 도우미에 불과할 뿐입니다. 1:1 양육자가 아무리 마음이 뜨겁고 또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차가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위한 기도는 내가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중보도 내가 해야 합니다. 다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에게 나의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는 분들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부탁을 하고 자기도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두 번째 부류는 영적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는 부탁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PT를 끊어도 피트니스 센터에 가야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스승으로 둬도 펜을 잡고 공부를 해야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업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 내게 맡겨진 일, 내가 기도해야 하는 사람, 우리 가족과 나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5절에서 7절의 메시지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 종족별로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침 나는 처음 들어온 족보를 찾게 됐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 마을로 갔습니다. 이들과 동행한 사람은 스룹바벨, 예수야, 느헤미야, 아사랴, 라마야, 나아마니, 모르드게, 빌삿, 미스베렛, 비그웨, 느훔, 바나였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은 이러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는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성 안의 사람들을 조사할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조사를 해보는데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거든요.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이 1차, 또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이 2차,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사람이 3차인데요. 에스라,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이 몇 명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5만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5만 명 중에 느헤미야가 조사를 해보니까 3만 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2만 명 이상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떠난 이유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벽이 없고 이방 민족들이 자꾸만 수탈과 약탈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려움이 닥쳐오면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흔들거리는 무릎을 애써 부여잡으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그 자리를 남아 예루살렘을 지킨 사람을 기록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죠. 여기서 마음을 주셨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이 한 사람을 덮어서 거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 이 일 꼭 해야 돼. 내가 진짜 이거 꼭 했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 꼭 기억해줘 라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당부를 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은 정말 잊지 말아야 돼. 내가 이 사람들 기억하고 있어. 이 하나님의 신호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눈은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예배를 지키려고 하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도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지금 이렇게 아크릴 같은 것도 설치하고 여러분과 이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이 시간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을 치면 사실은 이제 열기가 높아지고 소리가 울리고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게 제 입장에서는 빛 때문에 거울처럼 빛나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고 제가 저를 보면서 설교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섬찟하고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설교는 너한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그래서 다음엔 이걸 어떻게든 안 보이게 하는 필름을 붙여야 되지 않나, 농담 같은 생각을 하나님에게 마음으로 주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를 다시 일어나게 했던 건 처음에 이 코로나 상황이 닥쳐와서 예배가 폐쇄되었던 2월 말에 저에게 도착했던 하나의 성도님의 메시지였어요. 2월에 읽어드렸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저처럼 마음이 새로워지는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게 된 이때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들은요, 저를 제외하면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기독교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다른 믿음의 가정과는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집에서 찬양을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면, 기도를 하거나 하면 아버지께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화면을 꺼버릴 것이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커피 한 잔 먹고 올게, 답답해서. 그렇게 밖으로 나가 커피숍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제가 거기서도 소리를 내어서 찬양하거나 눈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이럴 때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지체들의 사소한 이야기가 사무치게 부럽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자기 방문을 닫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이야기나 예배가 끝나고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과 오늘 예배가 어땠는지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플 만큼 부럽고 눈물 날 만큼 서럽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문이 똑같이 닫혀 있어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문은 열린 집도 있고 닫힌 집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에 함몰되어서 제가 스타벅스에서 드리는 예배가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가정복음화, 그 비전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찬양할 수 없다고 해서 예배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방에서 소리쳐 기도할 수 없다고 해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낳으면 그때는 방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가정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문이 열리는 날을 기대합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분처럼 힘들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때문에 아무리 고민이 많아도 이 성도의 아픔만큼 무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분이 나눈 기도 제목 하나 때문에 1년 내내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준이 되고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지체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드려요. 그래요. 여러분, 이 메일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이야기에 정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감동이 안 된다면 큰일 난 거예요. 빨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도 감동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이렇게 감동하는데 하나님 감동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겠어요?
예배당에서 예배하든 영상으로 예배하든 우리의 육신이 어디에 있든 우리의 영혼은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끝까지 일평생 작은 승리나 응답을 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비전과 진정한 신앙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에도 기도와 말씀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 안 될 때도 기도의 자리에 앉게라도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똑같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하고 이 말씀 앞에서 함께 울고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는 분들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오른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청년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달라고,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저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